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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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0절까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장 23절 보도록 하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14절에 말씀합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야훼 사자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야무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생산업자들은 발칸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에 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품어내기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우리 인생의 향기도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풍겨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에 한밤에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죠. 베개에 눈물을 적셔보지 않은 사람, 아름다운 세상의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눈물로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처하여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때 우리 영혼의 향기가 발산되기 때문은 아닐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죠.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요셉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크게 번성하게 되자 이집트 왕들은 이를 시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를 합니다. 이종족이 너무나 이렇게 급속도로 대단히 번성하니 나중에는 이 나라를 먹어 삼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 아니었을까요? 종족 번성의 억제책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자 마침내 산파들을 명령하여 태어나는 아기들 가운데 여자아이는 살려두되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 끝까지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인간의 윤리와 상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탄식하며 울부짖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한 맺힌 그런 호소를 들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아마 건져주시고자 손을 쓰기 시작을 하십니다. 고통의 골이 깊을 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기도 쉬운 거라는 거. 우리는 내 자신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환난과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곤 합니다. 이게 간사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 인간의 약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당신 앞으로 나오기를 또한 간절히 기다리시죠.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통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종교적 의식이나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는 주술의 종교나 신비주의 종교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원래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체로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두 인격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말씀의 종교라는 표현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인간 사이에 상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쌍방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개념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탄식과 기도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인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모세는 애국 궁중의 왕자로 온갖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신상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보다는 학대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큰 즐거움으로 알고 젊은 패기와 권세를 앞세워 그들을 부엉고자 하죠. 모세. 이런 모세의 용기와 헌신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는 과연 민족의 지도자다운 신념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꿈은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무참하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동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모세는 어느 날 공사장에서 애국 감독이 노역에 지쳐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형제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이것을 본 모세는 젊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 감독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이튿날 다시 밖에 나가보니 이제는 같은 이스라엘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싸움을 말리면서 모세는 그중 못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그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3, 14절이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너무나 당황해서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이 소문이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그는 결국 바로의 칼을 피해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미디안으로 쫓겨난 모세는 그곳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양을 키우는 목동이 되죠. 꿈과 패기가 만만했던 이집트 왕자가 하루아침에 볼품없는 양치기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모세는 이 긴 세월에 무슨 생각을 하며 보내었을까? 어느덧 모세의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세의 인생에 있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물론 여기에는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영적 훈련을 받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될 광야 생활의 적응 훈련을 철저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꿈과 야망으로 가득 찬 젊은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솔함을 또한 발견하죠.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자신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모세의 불신앙을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지연된 것은 모세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도를 달리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또한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동기가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한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23,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전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상달되지 못했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부르짖음이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 더욱 낮아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더욱 속히 그들의 문제를 아마 해결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러나 그들은 우매하고 고집이 센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견뎌보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이미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부르짖는데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다. 한번 부르짖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까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죠. 우리 하나님은 과연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떨기나무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 기슭에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떨기나무, 드론 브루쉬는 아카시아류의 가시덤불로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광야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 나무는 노예 민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30년이나 애굽에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처량한 모습을 표현하죠.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누구도 도와줄 장수나 나라가 없는 그러한 노예 민족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민족이었어요. 더욱이 떨기나무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떨기나무에 설상가상으로 불꽃마저 타오르고 있으니 그 나무는 이제 곧 타서 없어질 존재가 되죠.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생활을 표현합니다. 성경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불시험이 있다고 그러죠. 불시험. 그 불시험은 인간으로서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 역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불시험의 하나였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원래 떨기나무는 불만 붙으면 그냥 후루룩 타 없어지는 법인데 이 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서운 애굽의 억압 가운데서도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는 모습을 상징하죠. 성경은 오히려 그들이 더욱 번성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기적의 사건. 하나님이 사자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본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아버지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에 올 때 그들은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애굽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민족에 동화시키려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남자아이는 살해하려는 정책까지 쓰는데 그들은 살아남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곧 진압을 당하고 그에 대한 보응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외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렇게 시작된 그런 유랑 생활이 근 20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성과 신앙 그리고 언어와 풍습까지 보존하고 마침내 1948년 예전의 땅을 차지하여서 국가를 이루게 되죠. 그들은 실로 대단한 민족이에요. 20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다는 거. 유랑 생활이. 그러나 사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겸손하게 부르짖도록 하시면서 그들과 항상 동행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 처지, 눈물의 그러한 현장,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게 우리는 결코 망하지도 않고 시들지 않는다. 우리가 겸손하게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발에 신을 벗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속에서 모세를 2번 부르시더니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3장 5절이죠. 모세가 밟고 있는 땅은 모세가 지금까지 양을 키우면서 다녔던 평범한 땅이었는데 그러나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이 세상 만물의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그는 이 세상 아니 온 우주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죠. 그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하거나 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 하는 것, 그것을 아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 신앙의 타락과 사회의 부패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은 태초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상실하고 만다라는 것. 아시아가 성전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신비한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게 되죠. 그리고는 거룩한 삶을 또한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했다면서도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런 죄악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 더러운 신발을 신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무속종교에서 그 어떤 죄가 있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저 열심히 빌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회개할 것을 가르치시고 마음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기도도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다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맑고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발에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셨어요. 우리도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쓰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0절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